오늘 오후 시간에는 주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시편 143편은 어거스틴은 7개의 참회시 중에 하나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참회를 하는 시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그런데 루터 같은 경우는 여기에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갈망하고 있어서 그래서 은혜의 시편 또는 바울의 시편이라고 별명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스펄전 목사님께서는 여기 나와 있는 시편이 참회적인 시라기보다는 전투적인 시가 아닐까? 그래서 치열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 있는 의로운 사람의 모습, 그런 모습이 아닐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거스틴이나 루터나 스펄전이 본 것처럼 이 시편에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참회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자기의 죄를 참회한다기보다는 우리 인간의 무능함을 고백하고 있고 동시에 주의 은혜와 은총을 구하고 있는 바울의 시편을 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그저 달달한 낭만의 시가 아니라 굉장히 치열한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 전투적인 기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오전의 말씀과 연결하여서 지금 여기 8절에 주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이런 우리가 단어들을 생각하면서 들음의 시편, 들음의 시편이 아닐까 저는 제 나름대로 이렇게 붙여보았습니다. 들음의 시편, 듣는다는 게 무엇인가? 우리는 오전에도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으라, 듣고 들으라 이렇게 하시는, 우리를 향하여 들으라 하시는 말씀인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네, 제가 듣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듣는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우리가 한번 이 시편의 내용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지 않겠는가? 물론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간구의 귀를 기울이소서. 영어 표현에 우리가 앞부분에 오전에 생각했던 말씀에서는 귀를 기울여 들어라 이런 말이 있었는데 여기서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소서라는 말은 당신의 귀를 내게 주소서 이런 말이거든요. 하나님, 당신의 귀를 나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들어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인데,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에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듣는다는 것, 들어라 들어라 하시는 말씀, 주님 내가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아침에라는 말이 나오죠. 아침에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신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아침에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형편이 어려우시겠지만 새벽에 하나님 전에 나가서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훈련이 여러분 가운데 다시금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주시는 은혜, 아침에 내게 말씀하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혹시 이렇게 주님 전에 나올 수 없는 형편일 때에는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큐티를 할 때 배우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뭐 세수하고 이것저것 다 한 다음에 성경을 읽으려면 시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일어나자마자 그냥 그 앉은 자리에서 성경을 펴고
잠시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요? 그리고 혹시 회사에 나가야 된다면 가는 그 출근길에 아니면 직장에 가서 사무실에 앉아서 1분이나 2분이라도 좋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우리 일본 선교 여행팀에게 제가 핸드북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는 각 장소의 특징을 사진으로 적어 놓았지만 거기에는 성경 구절들이 한 구절씩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타든 버스를 타든 어디에 가든 성경 구절을 하나씩 읽으면서 말씀을 묵상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도 하나님, 내가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1절부터 나오는 내용이 조금 심상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원과 애통인데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그러니까 법정에 나를 세우지 마시고 나를 신문하지 마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나를 고소하고 나를 법정에 세우려고 하고 나에게 비판하고 비평하면서 힘들게 하는 지금 이 시인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사실 다윗의 삶을 보면 그가 파란만장한 인생의 굴곡을 지나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을 좋아하는데 왜냐하면 우리네 인생길도 매우 험난하기 때문에 그래서 굽이굽이 지나갈 때마다 어떻게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녀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다윗이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주여 나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원수가 3절에 보니까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나는 지금 딱 죽은 것 같습니다. 원수가 나를 핍박하여 나를 땅속에 묻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뿐만 아니라 4절에 보면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고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합니다. 육신도 아프고 병들고 그런 외부적인 핍박도 있어서 진통제가 아니고서는 하루를 지나기가 어려운데 그러나 더 문제는 마음이 문제예요. 내 심령이 상하고 내 마음속이 참담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라는 거죠. 이 4절과 5절에는 히브리어의 키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는 그러므로라고 하기도 했지만 왜냐하면이라고 번역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의 간구를 들어주옵소서. 왜냐하면 내가 지금 죽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마음속이 다 타버렸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7절에 가서는 여호와여 어떻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속히 내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이 첫 번째 의미는 주여 내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드렸어요. 기도를 드린 이후에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듣는 겁니다. 새벽에 기도하시는 권사님들이 처음에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셔서 기도하시다가 이제 가슴 뜨겁게 막 기도를 하시는데 정말 그 가슴 속에 얼마나 응어리진 것들이 있을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아름다운지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셨으면 좋겠다. 나는 그 권사님 기도가 무슨 내용인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 저 기도에 응답하셔서
오늘 아침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이 끌어안아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비통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지금 내가 너무너무 힘든 상황에 있사오니 주여 빨리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성격이 급해서 그런 게 아니라 너무너무 힘드니까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하신 이후에 여기 보니까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깨우쳐 주소서, 이런 말이죠. 이것은 구체적으로 10절 말씀에 보면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나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가르쳐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주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들음의 기도의 두 번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들음의 기도의 첫 번째는 주님 내게 응답하소서, 두 번째는 주님 나를 가르쳐 주옵소서. 내가 약하여 쓰러질 때 주님은 내 손 잡아 일으키시고 나로 깨닫게 하시네. 주님이 나로 깨닫게 하시고 이런 거구나, 이렇게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주님 나를 가르쳐 주옵소서. 훌륭한 선생님이 강의를 하면 학생들이 눈을 반짝반짝 뜨고 귀를 쫑긋쫑긋 하면서 그 말씀을 듣고 배우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보면 다 알거든요. 어떤 학생이 열심히 하려고 하는지. 그런 학생들하고 또 이제 딱 만남이 생기면 선생님도 더 많이 가르쳐 주고 싶고 열심히 가르쳐 주고 싶고, 그래서 서로 윈윈하는, 잘 가르치고 잘 배우고,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래 놓고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배우지 아니한다면 그 사람은 주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아니죠. 주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주님이 나를 어떻게 지도하시는지, 어떻게 나를 가르쳐 알게 하시는지, 나를 깨우치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병이 찾아오고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기도 하고 관계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때에 주님 나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또 이 시편 말씀에 보면은 마지막 절에 보면은 12절에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들이 저주의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이제 학자들의 고민이에요. 그리스도인인데,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이제 선하게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원수를 끝장내 주세요, 저 원수 완전 망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을까? 그래서 학자들은 이 시인이 가지고 있는 그 시인의 종교성의 한계, 사회적 종교성의 한계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가 사회적으로 좀 고매한 윤리를 가져야 되는데 사람들을 막 멸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이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저도 그렇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안에는 이상하게도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 저 날 괴롭히는 저 사람 좀 잘 안 되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래, 네가 하자는 대로 할게 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실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면서 야, 너는 기도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되니?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 네가 너무너무 힘들구나,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원수를 멸해달라고,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 저 원수를 멸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구나.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안다, 내가 해결해 줄게, 이렇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 끝에서 저는 주여, 내가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것도 인자하신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 말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을 한 문장으로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 주님, 주님의 은혜를 나에게 보여주세요. 주님, 주님의 사랑을 내게 들려주세요. 이것을 이 구약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고 합니다. 헤세드, 인자죠, 인자. 인자, 사랑이나 은혜 이런 단어를 포괄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하나님 앞에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할 때는 주님, 내 마음이 그래요. 나는 주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적어도 우리는 3개 정도를 생각해 보았는데, 하나님, 아침에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들음의 기도는 무엇일까? 하나님, 나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 나를 가르쳐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응답하소서라는 말이 2번에 걸쳐서 나오는데, 주님, 나에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1절에도 당신의 의로움으로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라고 하고, 그리고 7절에 가서도 다시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주님, 나에게 대답해 주세요, 이런 의미로도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 텐데, 그러므로 기도는 일방적으로 한편에서 계속 말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대화가 아닐까. 기도는 놀라운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것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대답해 주세요. 우리는 응답해 달라는 데에는 익숙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의미로 응답해 달라고 하지만, 하나님, 내 기도 어때요? 내 기도에 하실 말씀 있으세요? 라고 기도하지는 않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기도 드렸을 때, 근데 말이다, 내 마음은 너랑 좀 다른데, 너는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내 마음은 이렇단다 라고 주님의 대답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십니까? 하나님, 나는 이러이러 저러저러 요목조목 꼬치꼬치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말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기회를
주지 않는 건 아닐까요? 그러니까 들음의 기도, 그것은 대화이고 하나님과의 대화, 하늘의 언어를 듣는 하나님과의 대화가 아닐까. Answer me, 응답하소서라는 말을 저는 대답해 주세요라고 번역하면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덧붙여서 드려봅니다. 한 주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공교롭게도 다음 주 설교자의 제목이 듣지 아니하였더라. 심각하네요. 어떤 설교를 하시려고 하는지. 듣는다는 게 참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듣기만 잘해도 될 텐데 듣는 걸 잘 못해가지고 어려운 일이 생기죠. 부모의 말을, 선생님의 말을, 선배의 말을, 인도자의 말을 잘 듣기만 했어도 좋았을 텐데, 그러나 우리의 가는 이 순례자의 길, 인생길에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룩하게 서서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그렇게 한 주간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도 주시며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하나님도 그러셨구나.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마음 잘 몰랐어요. 하나님도 힘드셨구나. 하나님도 속상하셨구나. 하나님의 위로도 받으시고 하나님을 위로해 드리시는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로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